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들을 같이 나누었어요. 이제 지난 시간에 대표성의 원리와 이 그리스도의 연합 교리를 같이 나눴죠. 이 두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교리를 알 때 성경을 아주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원리만, 우리 대표성의 원리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이 오늘날 이 시중에, 이 세상에 들어오는 가짜 복음, 이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을 쉽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 가짜 복음과 이 유사 복음 같은 거 있잖아요.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하는 가짜 복음은 없어요. 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죠. 근데 이제 뭐를 자꾸 이렇게 훼손하고 부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우리 이제 로마서 복음을 배울 때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은혜로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가짜 복음이나 다른 복음들은 이 부분을 이제 좀 왜곡하는 거죠. 중간에 딱 막아서 가지고 아니다, 그리스도가 다 해주시는데 그거 받으려면 우리가 뭐 좀 해야 된다, 우리가 뭐 좀 더 신경 써야 된다, 우리가 더 공로를 쌓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살짝 말을 바꾸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복과 의를 어떻게 주시냐, 그 원리가 우리가 어떤 교리에 나타나 있냐면 이 5장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나눴는데 우리 이제 대표성의 원리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원리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1대1로 대하시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대표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대표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인류의 대표는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이 아담과 그리스도죠. 모든 사람은 아담을 대표로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같이 죽고 아담과 같이 죄의 형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같이 죄의 지배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니까 우리의 대표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가 바뀌어서 우리의 운명도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대표와 연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실제로 이 아담과 그리스도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두 사람을 자세히 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엮여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이 두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바꿔 말하면 모든 인류는 아담과 연합해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이 연합한 사람, 연합한 대표와 같은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아담과 연합한 사람이 어떤 이 모습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눴죠. 아담이 죄와 사망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이 죄를 짓고 사망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과 연합해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도, 그래서 이제 심지어 우리가 태아에 있을 때도, 태아 상태에 있을 때도 사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태어나서 살아갈 때도 이 죄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죄가 사실 이렇게 이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실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왜 죄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표현하니까 실제로 죄의 노예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고 싶어도 그 안에 있는 원죄가 있어서 아담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가리켜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담 안에 있으면은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에서도 다뤘다시피 죄를 파악하는 것부터가 힘들어요.
죄를 죄라고 여길 수조차도 없고, 때로 그 죄를 자각할지라도 자기가 이 죄를 벗어나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어도 실제로는 어때요? 그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죄에 대해서 무력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는 이 그리스도와 같은 상황을 누리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영생을 누린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도 영생을 누린다라고 같이 나눴죠. 그뿐만 아니죠.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이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왜냐? 은혜를 통해서 죄를 구별할 수 있는 이 기준이 생긴 거예요. 이 눈이 열려서 뭐가 죄인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죄를 분별할 수 있고 죄를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죠. 우리는 죄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죄인지 알았을 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얻는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날마다 공급받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의를 다 성취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의를, 그 은혜와 그 복과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인 거죠. 어떻게 우리에게 근데 이 은혜를 주시느냐, 이 의를 주시고 이 복을 주시냐 했을 때 바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의와 복을 주신다는 게 이 복음의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 연합교리는 아주 복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복음이 왜 은혜의 복음인지를 잘 드러내는 이 교리인 거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의를 공짜로 받느냐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뻐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내가 지난날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그를 기뻐하신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는지 지난 여름에 뭘 했는지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우리 로마서 5장에서 말하듯이 뭐였어요? 원수였어요, 원수.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여겨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로마서 복음 나눌 때 이 아브라함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상속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다 받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나 이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묘사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앉아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다스린다. 우리의 지금 현존이 어떤 거냐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복음의 아주 큰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6장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 더 깊은 차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본문의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제 바울은
그 당시에 이 은혜의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반박했던 주장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도 나눴지만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너무 싫어서 반박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했던 주요한 주장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시고 이미 모든 복을 다 주시면 딱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했을 때 그런데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럼 이제부터 내가 죄 짓고 살아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네?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말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잘 이해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고 이미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고 이미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그럼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죄 짓고 살아도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더 진지하게 비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비판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신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방탕하지 않겠냐라고 의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무런 대가 요구하지 않고 그분이 가지신 모든 복을 믿을 때 다 주셨어요. 이제 아무런 의무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또 죄도 쉽게 씻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제 죄 짓고 살아도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 그 당시 이제 복음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비판을 했냐면 바울 네가 전하는 복음은 이 사람들을 방탕하게 만드는 소식이야. 너는 지금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도 안 하고 방탕하게 살고 죄 짓고 살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거야.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이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교회사 내내 이 반복됐던 문제의식이 뭐냐니까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방탕하게 산다는 거예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신학책도 보면은 학자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죄 짓고 사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복음을 좀 바꿔서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너 죄 짓고 살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목회자나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좀 비슷한 논리로 은혜의 복음을 싫어하는 이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냐니까 진짜 이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때 모든 복을 다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누가 교회에 나오겠냐? 이미 다 받아서 누리는데 뭐하러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겠냐? 그렇게 하면은 교회 망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전도사님이 전에 하신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교회 봉사하겠냐? 지금 교회에 일꾼이 많이 필요한데 누가 교회를 봉사하면서 이 교회를 섬기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얘기해야 된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열심히 봉사하면 복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슷한 논리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대가 없이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복과 의를 주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사람들은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염려하는 건 뭐냐면 이 은혜의 복음이 죄를 조장한다는 거예요. 죄를 좀 더 편히 짓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이 말에,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실제로 한국교회는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죠.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 아주 큰 강점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을 강조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장한 모든 분들은 아주 이거에 아주 이 중심이 있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주의는 아주 나쁜 거다. 실제로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삶은 율법주의이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큰 강점이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이 오직 믿음,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지식이 없고 또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이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아도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야. 그냥 뭐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성경을 믿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이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서 미투 운동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굉장히 공론화됐던 적이 있죠. 근데 그걸 처음 시작하신 분이 그 검사분이시잖아요. 서지현 씨라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왜 이 문제를 공론화했냐니까 자기를 성추행하고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거야. 근데 이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세례받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그게 너무 분한 거예요. 너무 분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렇게 괴롭게 했던 그 사람이 자기한테 회개도 안 하고 자기를 오히려 해코지했던 그 사람이 교회에서 세례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는 게 이제 너무 상처가 됐던 거죠. 이 서지현 검사를 괴롭혔던 그분이 근데 사실 그것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기사도 보니까 이 횡령도 하고 이 뇌물도 주고받고 그러니까 아주 이 검사로서 할 수 있는 범죄 세트를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세례를 주고 이 간증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세상도 붕괴하고 이 어처구니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만 있으면 삶은 아무래도 괜찮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고 땡이다. 이제 끝이다. 천국 간다. 죽어서 천국 간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식의 사상은요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를 아주 수치스럽게 만드는 아주 이 질병과 같은 사상인 거죠.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식의 생각, 이런 식의 사상, 이런 식의 가짜 복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2절을 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이 죄를 즐거워하거나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없는지, 왜 예수 믿는 신자가 죄를 즐거워하거나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살 수 없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죠. 사도 바울은 왜 예수 믿는 신자가 죄에 거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리고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끝에 말이 중요해요.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을 할 때는 보통 어떤 상황에서 해요? 당연히 알고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돼요?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3절부터 못 읽는 거야.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있어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상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더 지으면서 살 수 없는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굳이 이런 것까지 내가 얘기해야 되냐, 약간 이런 뉘앙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니까 이거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저는 로마서 말씀 공부할 때 알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모른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6장부터 7장, 8장까지 말하는 내용을 내가 몰랐구나. 자, 이제 근데 로마서 공부를 뭐 이렇게 어렸을 때 한 게 아니에요. 이 신대원 가서 이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로마서 공부하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거 몰랐던 걸 진짜 너무 회개하겠다. 내가 이런 거 모르고 신자로 20년 가까이 살았다는 게 너무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야? 알지 못하는, 당연히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신자로 그래도 20년 넘게 살면서 정직하게 보니까 모르는 거더라. 모르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노파심에 얘기하는 거는 이거 알아야 돼요. 6장부터 7장까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진짜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냐니까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 전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러니까 3절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3절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시험을 칠 수는 없어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날 때마다 물어볼 거예요. 6장 3절 나한테 설명해봐. 이거 좀 반드시 알아요.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알아요. 이걸 모르면 로마서도 모르면 진짜 우리 신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근데 이제 막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한번 제가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 이제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이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대부분 이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은 것과 세례 받은 것을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이게 구별된 적이 없어요. 예수 믿은 것과 세례 받은 것.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확실하면 세례를 받았으니까 너 예수 믿은 사람이지 했을 때 너 세례 받은 사람이지, 이거랑 완전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좀 의미가 약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이제 약간 생소한 면이 있죠. 왜냐면 우리는 세례를 안 믿어도 주는 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받은 것과 예수 믿은 게 좀 분리가 돼요. 우리 인식에는. 근데 원래는 그런 게 아니라 세례는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을 공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확실해질 때 이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3절에서는 예수님 믿은 것과 세례 받은 것을 아주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례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세례가 어떤 의미냐면, 이 세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의미예요.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의식의 의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매개체, 이 원동력이 뭐냐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세례를 줄 때 이 머리에 손을 얹고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죠. 근데 이제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는 거를 보여주는 예식인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세례를 생각할 때 침례교는 어떻게 세례를 주세요? 저요. 이제 받아본 적은 없지만 그 침례교에서 세례를 줄 때는 이 물 속에 담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 세례를 지역하면은 담그다는 뜻이에요. 담그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담그는 거예요. 사람을 물속에 담궜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일으켜주죠. 근데 이제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일어날 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세례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의 아주 분명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장로교식으로 세례를 받든 침례교식으로 침례를 받든 이 공통적으로 세례에 들어간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이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표현을 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3절에서 굉장히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이 당시 사람들이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이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 지금 이 담그는 거, 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3절처럼 얘기했을 때 이 당시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례받았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와 죽으심과 연합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다는 거죠.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이 장사되셨잖아요. 장례를 치르시고 이 무덤에 매장이 되셨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예수 믿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비유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우리도 실제로 그 안에서 같이 죽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살면서 죽은 적이 없어요. 그죠? 여기 죽은 경험 있으신 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니까 우리가 실제로 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우리도 그 안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촉감으로나 이렇게 경험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실제로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지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역이 뭐냐니까 이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실제로 하셨는지를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죠. 우리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자리로 데려가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못 박혔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아주 복음의 기본이죠. 근데 이제 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야? 나도 있다는 거야.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세히 보면 나도 거기에 못 박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니까 아담과 연합했던 옛날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죄의 지배 아래서 죄에게 종노를 했던 그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 아담과 연합했던 사람이 어떻게 아담에서부터 해방되냐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같이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의 연합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때 죽었으니까. 아담과 연합했던 나는 없어요. 죽었어요. 어느 정도로 죽었냐니까 저 묘지에 묻혔어요. 그래서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요, 이 죄와 사망의 지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는데 뭐 사망이 너 또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죽었는데 너 왜 죄를 안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법이라는 거, 이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법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통치, 지배 이런 것들은요 다 산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에게나 영향이 있지 이미 죽어서 묘지에 묻힌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냐니까 이 죄의 지배, 아담 안에서 살던 그 죄의 지배, 죄의 영향력에서 살던 그 사람이요 이미 죽어서 이 묘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묘지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신자는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죄를 즐기면서 죄를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죄를 따라 살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부끄러움 없던 그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은 이미 뭐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이 묘지에 묻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과거에 옛사람이 지금 아니라는 거죠.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이제 누가 하겠냐마는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으면서 살면서도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단단히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일이 뭔지를 이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의 또 다른 차원에 대해서도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5절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어때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뭘 또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걸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일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그때 이미 다시 한번 부활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요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나, 과거의 나는요 여러분 오늘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변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변한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그럼 지금 나는 뭐냐?
이미 부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었고 다시 산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우리는 아담에게서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나는 이미 죽었어요. 이제는 뭐냐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지금 다시 사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신자의 삶을 부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과 연합해와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의 힘이 오늘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부활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미 부활한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받아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세례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었을 때 세례받은 거 이게 뭐냐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다시 산 사람이라는 거를 공언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세례받을 때 이미 죽은 자 아니었냐? 너 세례받았을 때 이미 저와 함께 죽었다라고 인정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냐니까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돼요.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과거에 죄 짓고 살고 죄를 즐거워하고 제가 죄인지도 몰랐던 나는 죽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다시 살았는데 그 사는 건 뭐냐니까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저 우리 이전의 삶,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던 삶이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약성경에 보다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을 아예 그냥 죽은 자로 생각을 해요. 죽은 자로. 근데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이제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우리 5장에서 나눴다시피 우리 아담과 연합한 사람의 실존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사람,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니까 죄를 이길 수 있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우리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것도 이제 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죠.
죄를 이제 안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가짜 복음이고 그거는 아주 복음을 훼손시키는 이 아주 질병과 같은 이 더러운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전의 삶에서 죽고 새로 태어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 굉장히 어색하고 뭔가 굉장히 이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딱 하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실수로 죄에 빠졌을 때도 이게 죄라는 거를 우리는 자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또 죄를 즐거워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인식할 때 우리는 괴로워요. 죄를 죄라고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괴롭고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의를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열망이 뭐냐니까 죄를 안 지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고 싶어요. 지체를 사랑하고 이 의를 행하고 싶어하는 강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면서 또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새로 태어난 사람들의 바뀐 이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전에는 죄를 즐거워했어요.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지 적극적으로 거기에 열중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걸 기뻐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나는 죽었고 이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열망이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선을 행할 때 우리가 기뻐하고, 지금 죄를 지으면은 그것이 괴롭고, 선을 행할 때 기뻐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력을 다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가 바뀐 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바뀌었냐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의 수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어서 죽고 예수 믿어서 새롭게 태어난 이 구원의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중생. 그러니까 이제 한자로 다시 살았다는 말이죠. 중생. 이 중생의 은혜로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바뀐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없다. 왜냐?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산 사람이 다시 죽었을 때 그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시죠. 니고데모가 와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거기서 이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죽고 다시 산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물어봐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되니까.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그 대화를 마무리하세요. 더 얘기하시기가 좀 답답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사람이? 성령으로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요, 이 중생의 교리를 이해할 때 중요한
또 교리인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려는 거야? 너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좀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이 뭐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했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뭐예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에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우리 자신을 여기라는 거야.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지금 이미 살아있는 자로 너희 자신을 여기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는 거는요, 아주 단순히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죠. 근데 그 믿음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믿는 믿음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산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믿어라, 그거를 그렇게 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믿음도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현대인들을 보면은 자기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이 자기 정체성에 따라서 자기 자존감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자존감이 낮으면 괴롭고 자존감이 높아야지 행복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또 이 성인이 된 다음부터도 내 자존감이 중요하니까 이 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이 노력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으로 살아야지 자유롭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렇게 시중에 유행하는 이 소설이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이 주인공이 한 번씩 좌절을 겪잖아요. 주인공이나 뭐 주변 사람들 좌절을 겪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와서 그때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격려해주는 말들을 한 번씩 한번 분석해보세요. 거의 똑같아요. 뭐냐니까 낭망하지 마. 너 자신을 믿어. 너 자신 그대로 살아. 또 이제 덧붙여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 했을 때 이 주인공이 아주 큰 위로를 얻고 이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 그대로 나아가서 성공한 스토리가 요즘 대부분 이 많은 이 매체에 나오는 이야기죠. 사실 이제 좀 진부해요, 진부해요. 대부분 그런 얘기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뭘로 힘을 얻냐니까 너 자신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너 자신. 너 자신이 되라는 거예요. 네 자신 그 자체로서 자유롭고 네 자신 그 자체로서 너는 이미 능력이 있고 너 자신 그 자체로 살 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 사상이 우리가 호흡하는 이 문화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니까 자기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봐요. 자기 자신. 그래서 나대로 살고 싶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살고 싶어. 이거대로 사는 게 행복하다고 여겨요. 내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자랑하고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거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은 거울이 많아요.
집에도 거울이 많고, 대중교통을 탈 때도 거울이 있고, 또 어때요? 우리 이제 자기 이제 개인 거울도 있고, 이 거울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방식으로 살다 보면은 우리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 현대인들을 보면은 우울증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원인이 여기 있다고 봐요. 거울을 너무 많이 봐요.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자기 자신에게는 소망할 바가 없어요. 나를 뚫어지게 보는 사람은요, 반드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냐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 한 명, 나 자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뭐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요, 자기를 볼 때 기분이 좋고,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를 볼 때 기분이 좋고 자존감이 좋을 수 있어요. 나 자신으로 사는 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날이 갈수록 이 요새해져가는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그 젊음이라는 거, 그 예쁨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아요. 금세, 제가 이제 언제 얘기했지만 한 10년, 20년 누리다가 나머지 40년, 50년은 늙어가는 걸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자존감이 갈수록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좋고 돈이 많은 사람은 이 자존감이 좋고 자신이 있는 그대로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들도 날마다 변해갑니다. 재산은 줄어들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소유는 70대 때로 새 것이 나와서 우리의 것을 헛 것으로 바꾸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지라도 10년 지나면 헌집이에요. 최신 집이 가장 좋아요. 아무리 좋은 차를 살지라도 3년만 지나도 반값으로 떨어진대요, 가격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내 정체성,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피곤할 거예요. 3년마다 자신을 바꿔야 돼. 10년마다 자신을 바꿔야 돼. 10년이 뭐예요? 지금 뭐 우리 2년마다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나 자신을 보는 사람, 그런 걸 통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나를 보는 사람은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허운 것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유능한 사람,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은 이 자존감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룬 것들은요, 금세 무너져요. 금세. 끊임없이 무너져요. 명예, 부, 한평생 유지될 수 있는 거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내가 이룬 것들이 허물어져 가는 것들을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 얘기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세워 놓으면은 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뒤에 후임자가 오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쌓아놓고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내가 경험한 경험이나 내 환경이나 나 자신에게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 이게 나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그런 세상에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신자는 거기 그렇게 사는 방식에 대해서 죽었어요. 나 자신에서 나를 찾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내 미래를 찾는 그런 삶에서 이미 죽었어요. 그 죄의 삶에서, 그 죄의 정욕이 지배하는 삶에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한 사람으로 자신을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가진 것으로 버팅기고, 내 가진 능력으로 좀 내세우고, 내 가진 어떤 능력과 환경으로 좀 내세우던 그런 삶에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삶을 사냐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것을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의롭고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성취,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벌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가졌습니다,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우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 넌 그걸 자랑해. 근데 우리는 뭘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내가 지금 받아서 누린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부활 생명을 내가 지금 받아서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상속자의 지위를
내가 지금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리스도의 발끝만큼도 못 미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자들이냐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이미 받아서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나 자신을 그리스도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자신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가 완전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우리가 영원히 자랑할 만한 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실제로 이렇게 무시받을 때 좀 괴로울 수 있어요. 좀 화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무시를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데, 무시받는데 왜 화가 나는지 이렇게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한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내가 내 자신으로 살고, 내가 내 자신으로 평가받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무시받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이미 죽었다니까요. 나 자신으로서 평가받는 나는 이미 죽고, 묘지까지 있어요. 묘지. 네. 여러분, 집에 묘지 하나씩 이렇게 세우세요. 그 거울 앞에 묘지 하나 세우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믿었을 때 언젠지 한번 기억해 놓으셔서 날짜도 적으세요. 그날 난 죽었습니다. 세례받은 날 기억하셔서 세례받은 날 딱 적고, 나는 그때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요, 화를 안 내요. 죽은 사람이요, 우울하지도 않아요.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이요, 아니 너 이렇게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무시한다라고 화를 안 내요. 어떤 사람이 화내냐니까 산 사람이 화내요. 산 사람. 내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우울하고 좀 화가 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죽었는지. 살아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남들보다 좀 못 누리고 또 없이 살면, 그리고 좀 내가 살아왔는데 이만큼밖에 못했다라고 보면은요, 괴롭고 우울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인생이 여기서 꺾이는구나. 지금 내 인생 하락하는구나. 그렇게 보면은 우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정말 산다는 거는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신자가요, 고난을 겪으면 남들이 하는 거 다 못하면 망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 환경으로 평가받던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 삶을 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소유와 그리스도의 재산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우리의 불우한 과거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경험이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재산이나 우리의 환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한 목사님이 상담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 교회에 이 교제하는 커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제하는 커플이 둘 다 좀 집안 환경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교회 담당 교육자분이 그 두 커플이 상담하러 왔을 때 둘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둘 다 가정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둘이 만나서 살면은 앞으로 힘들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담당 목사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한 거를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우리 이제 상식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현대 심리학이나 또 현대의 어떤 이제 지식들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그 두 명은 앞으로 충분히 괴로울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왔으니까 뭐 성격도 있고 상처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둘이 같이 살면 뭐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충분히 염려해서 앞으로 이제 고생할 게 염려돼서 권면하신 걸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은 뭐냐는 거예요. 복음은 그 두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냐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영향받고 과거의 상처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라면, 그러면 복음은 뭐냐는 거예요. 복음 믿어도 그대로 과거의 상처 그대로 있고, 복음 믿어도 과거에 그 사람 그대로 평가받는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슨 기쁜 소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상처 많아도 상관없어. 과거에 아무리 환경이 불우해도 상관없어.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상처받고, 지금도 불우하고, 지금도 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그때 너는 죽었다는 거야. 그 과거의 상처로 영향받고, 그 과거의 뭐 안 좋은 경험으로 영향받고, 뭐 지금 가진 것 없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런 너는 이미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고 저 묘지에 묻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나는 새로운 사람. 성격도 새로운 사람. 마음도 새로운 사람. 가진 것도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과거에서, 그런 아주 이 세상의 천박한 논리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삶들이요, 나 자신으로 산다고 생각해보면 사실 견딜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술을 먹냐니까 못 견디거든요. 못 견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역할들, 이 책임들을 못 견뎌요. 저도요, 여러분, 이 목사로 살아가는 게 가끔 그런 생각, 가끔이 아니에요. 자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까짓 게 뭔가, 나까짓 게 뭔데 여기 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한 시간에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하다가, 나까짓 게 뭔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뭘 믿는지를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서는 것, 제가 여기 서는 것도 내가 뭐 좀 더 공부해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쓰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이전에 나는 죽고,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살던 과거의 나 자신을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로 태어난 나로 있기 때문에 저도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목사뿐만 아니죠. 여러분, 뭐 부모로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뭔데 정말 그 어린 생명을 사람답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나처럼 이기적이고, 나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또 한 명의 죄인을 낳아서 그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신자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은 불가능하고 사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게 뭐냐니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 오늘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 오늘도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부터 그분의 지위를 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로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또 나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행복하게 사냐는 거야. 이런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만 그거는 이제 상식이지만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태어난 자로서 이 사람과 만났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뭐 직장생활, 한 사람의 책임 있는 성인으로서 직장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 사실 우리 자유가 제한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책임감도 받고 그리스도의 모든 마음을 다 받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 사람. 그래서 이전에 죄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거 못 견뎌야 하던 사람, 나는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었고 지금은 어떤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 자신을 보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 생각하면 한없이 두렵고 산다는 건 정말 우울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그리고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전의 죄와 세상의 가치로 정찰된 인생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우울하고 화나고 정말 내가 인생에 이룬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후회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살아있는 거죠.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자로 자신을 여기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에게 주는 이 중생의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신자는 이 죄에 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오히려 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어야 한다고 같이 나눴죠. 그런데 이 믿음은 곧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믿는 믿음도 포함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 자신을 믿으면서 나 자신의 환경과 경험과 나 자신의 처지를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나라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한 이 믿음이 이 믿음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중생의 은혜를 믿어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 여겨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 여겨서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우리 삶의 또 구체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너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고 너 자신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럴 때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과 우울함 그리고 후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여기는 믿음을 달라.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